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신 이야기 저희와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성경에서 뭐랄까 꽤 유명한 장면이죠. 어느 날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아는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진짜 의도나 또 그 청년의 고민 같은 걸 깊이 들여다보면 늘 새로운 점들이 보이죠. 특히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영생을 얻는 것하고 이미 얻은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 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발견하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해요. 어쩌면 이게 우리 신앙 여정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네, 당신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마태복음 19장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예수님의 첫 반응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답하시죠. 그렇죠. 약간 동문서답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선함의 기준, 이걸 먼저 바로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계명을 지키라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딱 제시하시죠. 그러자 청년이 다시 묻잖아요.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마 이 청년 율법에는 꽤 익숙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뉘앙스가 확 느껴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서도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쭉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까지 딱 듣고 나서 청년은 꽤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 대답에서 그게 딱 드러나죠. 이 모든 것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청년이에요. 진지하게 영생을 고민하고 또 계명도 열심히 지켰다고 자부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시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와, 이건 정말 그냥 단순한 조언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의 삶 전체를 그냥 뒤흔드는 요구였어요. 그가 가진 어떤 안정감, 정체성, 어쩌면 그 자부심의 근원이었을 바로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니까요. 그 결과는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청년은 재산이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맞아요. 재물 때문에 영생으로의 초대를 거절하고 돌아서는 모습. 정말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여기서 보통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구나 이런 교훈을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뭔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정말 단순히 부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던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요구, 계명을 지키고 소유를 팔아 나누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핵심 진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6장 10절 같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하고 부자 청년 이야기는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부분이 항상 좀 헷갈렸어요. 정말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셨는데 왜 이 청년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행위를 요구하셨을까? 혹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속받는 거에 비유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요. 그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아들 것이 된 거잖아요. 이게 영생을 얻음이라면? 그거 좋은 비유네요. 네, 그렇게 법적으로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아들이 상속 서류만 딱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아버지 재산을 은행에 그냥 넣어둔 채 전혀 쓰지 않고 예전처럼 그냥 가난하게 산다면 어떨까요? 서류상으로는 부자인데 실제 삶은 전혀 풍요롭지 않은 거죠. 그렇겠네요. 반면에 아들이 그 상속받은 재산을 정말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투자해서 정말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면 그건 재산을 제대로 누리는 거겠죠.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과 연결된다고 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선물을 어떻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것하고 누리는 것은 이게 다른 차원의 이야기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네요. 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군요. 정확해요. 바로 그거죠.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넘어서서 이미 얻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차원으로 답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듣고 보니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게 되네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정작 그 구원이 가져다 주는 그 풍성한 삶, 그러니까 영생을 일생에서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이건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듯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서도 비슷한 마음을 느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영생을 얻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길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그 풍성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속에 사실 그 길이 담겨 있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키라입니다. 17절에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죠. 이 지키라는 말씀 그냥 법조항 따르듯이 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앞에서 청년도 이미 다 지켰다고 자신했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지키라는 헬라어 원어로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그 기본적인 의미가 보호하다, 감시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걸 넘어서 뭔가 아주 귀중한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는 그런 뉘앙스가 강해요. 예를 들어서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유명한 그림이요. 한때 도둑 맞았다가 되찾은 사건도 있었죠? 네, 바로 그 사건 이후에요. 1911년에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뒤에 루브르 박물관은 모나리자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이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방단 유리 안에 넣고 온도, 습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죠.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없도록 정말 철통같이 지킵니다. 와, 이게 바로 테레오의 느낌이에요. 그 대상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 예수님이 계명을 테레오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를 아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와,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 지키는 거랑은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이네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라.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더 근본적인 동력, 이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사랑 아닐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네,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힘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왜 이 계명이 소중한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조항은 철저히 지켰던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었죠.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자기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명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렇군요. 결국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첫걸음은 어떤 보상이나 처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기꺼이 따르는 것. 바로 이 테레오의 자세군요.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길로 나아가 보죠. 바로 내려놓으라입니다. 21절에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 같아요. 문자 그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자이면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모든 제자에게 동일하게 이런 요구를 하셨다는 기록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유독 이 청년에게만 이렇게 파격적인 요구를 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지네요. 그 답의 실마리는 바로 다음 구절 22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이 요구 앞에서 청년이 무너지고 돌아섰다는 건 바로 그 재물이 그의 삶에서 가장 놓기 어려운 부분, 그의 아킬레스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에게 재물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뭐랄까 삶의 안정감, 세상에서의 지위, 어쩌면 자아 정체성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어쩌면 자신의 그 안락한 삶 위에다가 영생이라는 옵션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아, 예수님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묘묘한 태도를 보신 거군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결국 이 청년에게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너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느냐라는 선택의 요구였던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의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삶의 주춧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이 청년에게는 그게 재물이었던 거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4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어부에게 그물은 전 재산이자 생계수단 그 자체였을 텐데 그걸 버려두고 따랐다는 건 단순히 직업을 바꿨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전에 의지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군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그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돈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 혹은 자녀나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겠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무슨 산으로 들어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의존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반석, 유일한 의지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내려놓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손에 다른 것을 꽉 쥐고서는 주님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당신이 지금 주님보다 더 꽉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지키라 테레오와 내려놓으라. 정말 깊은 울림이 있네요. 이제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세 번째 길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따르라입니다. 21절 마지막 부분이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후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따르라는 헬라어 원어로 아코르테오인데 문자적으로는 같은 길을 가다, 뒤를 따라가다라는 의미예요. 아주 바짝 붙어서 뒤따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죠. 예전에 눈 덮인 겨울산을 오를 때가 생각나네요. 앞선 사람이 길을 내면서 발자국을 남기면 뒤따르는 사람은 정확히 그 발자국을 밟고 따라가야 했거든요. 조금만 삐끗해도 깊은 눈에 빠지니까 정말 앞사람 발만 보고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아코르테오가 약간 그런 이미지일까요? 네,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아코르테오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같이 가자는 동행의 초대가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어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살라는 부르심이었죠. 스승이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제자의 삶으로의 초청인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방식으로 살라는 어떻게 보면 혁망적인 요구죠. 그렇다면 그 제자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성경에서 제자의 삶에 대해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지만 핵심적인 두 가지 특징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말씀 안에 머문다. 아, 요즘 길 찾을 때 쓰는 내비게이션 앱 같은 걸까요? 목적지를 입력하면 앱이 실시간으로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좌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우리가 그 안내를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 삼아서 그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따라가는 삶.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길잡이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매일이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삶의 두 번째 핵심은 뭔가요?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는 삶. 혹시 커피나무가 떠오르네요. 나무가 빨갛게 익은 열매를 맺으면 그걸 따서 껍질 벗기고 씻고 말리고 볶고 갈아서 여러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이 되어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잖아요. 그런 과정과 결과 전체를 열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아주 좋은 연결이에요. 제자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때로는 인내와 수고가 따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같은 것들이 맺힐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선한 영향력, 변화들, 이게 바로 제자가 맺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기쁨과 보람 속에서 내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거죠. 당신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을 넘어 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구원 티켓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가져다주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지금 여기서부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네요. 이를 위해 3가지 길을 제시하셨죠.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테레오. 네. 둘째, 주님 외에 내 삶의 기반으로 삼고 의지했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렇죠. 셋째,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르는 아크루테오 삶, 즉 말씀 안에 거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부자 청년은 결국 자신이 가진 재물, 그것이 주는 안정감과 세상적 정체성에 대한 그 집착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 청년처럼 너무나 소중해서 꽉 붙들고 있느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쌓아온 경력이나 계획, 심지어는 내 자존심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오늘 당신이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